자, 오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상에 보니까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세 사람이 함께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왼편과 오른편에 두 명의 행악자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삶의 마지막 자리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고통의 순간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단숨에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해서 사건과 사고로 단숨에 죽을 때는 뭐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상의 강도들을 보니까 한 5시간,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의 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우리도 인생의 황혼기 마지막 자리가 우리 앞에 온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내가 언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며 어머니와 갖고 있던 좋은 추억, 혹은 아버지와 가진 추억들, 기억이 잘 안 나는 그 순간들, 초등학교 다니면서 소풍 갈 때 어머니가 따라오셔서 함께 김밥도 싸주고 사이다병, 이렇게 우리는 그땐 사이다병 가져와서 그 사이다 따라서 주시던 그 어머니와의 기억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어머니가 하던 일 멈추고 오셔가지고 응원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했던 그런 추억들,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자리, 삶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아마 내 인생을 되짚어 볼 겁니다.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기, 또 청년기, 그 열심히 독립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았던 그 삶을 아마 되짚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에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명이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마지막 맞이하는 운명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의 마지막 자리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나의 마지막 자리는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되짚고 깨닫는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삶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한 강도를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쪽 편에 있던 행악자 중 하나예요. 둘 다 행악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자라 이렇게 말하죠. 두 명의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죄 없이 고통당하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너와 우리를 구원해내라 라고 요청하는 한 강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인데도 그는 자신의 삶을 되짚고 혹은 회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옆 사람을 탓하고 나나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가 비방의 자리고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고 불평의 자리에 있는 십자가상의 한 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밀란을 일으켰다, 행악자다 라는 사실을 볼 때 그 사람도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말의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막 선동하고 막 몰아가는 것, 이거 언변 없이 불가능하지요. 언변과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 마음을 막 훔치고 사기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좀 뛰어나고 명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죽이고도 남았던 사람, 바로 그가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그는 큰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마지막 자리가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잘못을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방한다는 이 말은 탓하고 있어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다 남 탓하고 살아가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애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내야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자신의 죄로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남 탓하고 있어요.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있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 탓하라고 환경 탓하라고 누구 부모나 자식 탓하라고 우리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다. 비방하고 탓하지 말고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깨달아질 때 감사가 터진다고 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탓하지 말고 감사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생의 마지막 자리도 감사의 자리가 될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비방하고 조롱하고 오늘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할 때 우리는 이 사람처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지막도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던 행악자는 이처럼 비방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해줘요.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누구 탓할 게 아니야. 네가 정죄를 받았잖아. 너가 살인을 했잖아. 너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에 너는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잖아. 누구 탓하지 마. 맞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행적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것, 명절을 맞아 아들, 딸들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 내가 사업장을 경영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가 원망이요 불평이요 비방이었던 이 사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지요. 두 번째 사람은 41절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똑같이 한쪽 편에 있던 강도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행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은 같이 살인한 자로 함께 옥에 갇혔다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그분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행렬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고 있지? 아마 그런 인생의 의문점을 갖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군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판단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행한 것은 다 죄였고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구나, 옳지 않은 것이 없구나, 다 옳은 분이셨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십자가 가까이에서 본 이 행악자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참아내신 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지만 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신성을 내려두시고 완전한 인성으로 그 인생의 죄악의 결과인 비참함과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그가 한편에 있던 행악자는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는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인생,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잘못된 목적과 방황했던 인생에 대한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에는 간절한 믿음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들어 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여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구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간구와 회개와 기도, 이 사람은요, 삶의 마지막 자리가 회개의 자리요, 삶의 마지막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삶의 마지막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건대 너무 늦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발견했지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말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은 건 너무 다행한 일이지만 너무 늦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늦기 전에, 아니 지금 운명하기 직전에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런 삶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남 탓하고 믿지 않는 한편 행악자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늦었지만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구원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있고 구원받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자리를 봤다면 또 한 자리를,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서 계신 또 한 분이 보입니다. 바로 그들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두 행악자 사이에 중앙에 딱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으면 저들보다 가운데 딱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 딱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죽였으니 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일까, 이렇게 판단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큰 죄인일 거야, 그러니까 저
행악자들 가운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야 상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어떤 기도도 충분히 들어줄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 일평생 주님 없이 살고 행악자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회개하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곳을 향하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치료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는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먹을 것이 생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그들의 인기를 먹고 그들의 막 섬김을 받고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최종 사명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영광, 막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 저주에, 그 멸망의 십자가, 그 조롱받고 희롱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못 박혀서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예수님에게는 당신에게 있는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그 마지막 자리가 뭐였냐?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고요, 마지막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칭송받는 자리에서, 인기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고요,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사명,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그 사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명의 삶의 마지막 자리를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자리를 보면서 구원과 사명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역대하, 새벽에 요즘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27장 6절에 보니까 수많은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담이라는 왕이 나와요. 유다의 11번째 왕이고 우시아의 아들이었고 가장 악한 아하스 왕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이 요담은 굉장히 짧은 생에 살지만 성경에 아주 짧게 그의 생애를 요약해 놓은 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뭐 다른 평가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대요. 그 생애가 50년, 100년,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여러분,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이에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의 사명이 있고 부모의 사명이 있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사명이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요담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길, 그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세월 지나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쇠하여집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더 점점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요담이 그랬어요. 요담이 사명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점점 더 강하게 하셨더라. 이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삶의 마지막 자리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지 않고 아무리 그 자리에 서기 싫을지라도 누구나 다 이 삶의 마지막 자리를 대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해요. 우리 은진이 권사님의 아버님, 이름이 벌써 가물가물하네. 은태종 집사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됐대요. 오늘로 장례식을 치른 지 바로 옆에 계셨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갔어요. 오늘 또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 김현순 권사님은 아직도 그냥 남편만 생각하면 눈물을 막 흘리셔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도 바로 그 운명의 순간, 삶의 마지막 자리가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오래 살 거야,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지도 몰라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을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도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오늘 십자가상의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마지막 자리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사람은 비방하고 탓하는 삶을 마지막 자리를 보내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비방하거나 탓하지 말고 뭐하자? 감사하자. 오늘 하루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자리도 감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리. 한편의 강도는 하나님을 믿고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강구해서 낙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니까 바른 길을 가셨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그 길로 가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오늘 하루 비방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로 사명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